반갑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레위 지파 안에는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는 분은 성막에 계신 하나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이스라엘의 진영이지요. 그 진영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기호 곁에,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행진을 하게 하지요. 이제 행진을 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질서대로 배치를 했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개 지파씩 나누어서 3개씩 3지파씩 이렇게 나누니까 12지파죠. 동서남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위인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고,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인 것을 딱 보게 됩니다. 요즘 이제 드론이 있어가지고 위에서 딱 보면 어떻겠습니까? 동서남북에 백성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 한 중앙에 성막이 딱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위에서 볼 때든 누가 볼 때든 그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심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왕이시죠, 왕. 왕을 보호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왕이 이스라엘을 또 보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에게 나를 지키라는 것처럼 나를 둘러싸라고 한 것은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지키죠. 그들에게 순종을 요청하는 것이고 거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군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군대가 딱 형성이 됐는데, 군대가 형성이 됐지만 이들이 전쟁 훈련은 하지 않아요. 전쟁 훈련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들의 기본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물론 이제 전쟁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전쟁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물리치고 그다음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그들의 군사력이 더 증진이 됐겠죠.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정말 막강하게 군사력이 또 성장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적어도 광야에서 이들이 군사 훈련을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군대에 제일 먼저 가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제식을 합니다. 제식, 차렷, 열중샷, 경례. 그 다음 이제 걷는 거 하죠. 걷는 거. 딱 주 5와 열을 맞춰서 행진하는 거. 그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게 잘 돼야 이제 총도 쏘고 다른 훈련을 합니다. 제일 기본이 제식이에요. 제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지금 총을 쏜다든지 총을 쏘기 위한 칼과 방패, 창을 쓰는 훈련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진영을 갖추고 있어요. 진영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조직이 됐어요. 근데 군대가 조직이 되었는데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행군이에요. 행군. 근데 행군에 있어서는 목적지가 있죠. 근데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적지가 가나안으로 정해져 있지만 제일 빠른 길로는 가지 않았어요. 삥삥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도 한몫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중심에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오와 열을 맞추듯이 이렇게 사방을 둘러싸고 내 자리가 어딘지, 우리 지파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정해주고 거기에만 있어야 돼요. 엉뚱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명령을 한다는 것은 질서가 잡히는 거죠. 명령이 없는 곳에는 질서가 없어요. 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까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가 없다? 천국이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의 억압이나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살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아무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이는 방법으로 권위자를 통해서 매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듣잖아요. 물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음성처럼 우리에게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일을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목소리로 어디 가라 뭐 해라 늘 그러지 않죠. 많은 경우에 권위자를 통해서, 많은 경우에 가족의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과 방식으로도, 근데 이제 훈련과 순종의 방식이 건강해야죠. 그거는 뭐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틀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 틀을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력이 아닙니다. 자유를 이야기하고 존중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틀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는 이렇습니다. 틀을 깨지 않아요. 권위자 이제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권위를 통해서 그 권위자의 가르침과 진리를 향한 함께함으로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권위가 사라지는 그런 추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가정의 권위도 무너져요. 예. 그리고 얼마가 무너진 것 같아요. 이 나라와 민족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권위는 세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엎드려 굴복하고 순종하는, 뭐 그렇게 순종할 게 많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제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제 나도 신난다. 이렇게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우리는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또 많은 형제와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가운데에 형제들이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끼리 아닙니다. 그래서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명령 때문에 생기는 거고, 순종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순종, 이 질서가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을 향한 목표.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근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는 인도를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광야에서 너무 잘 받았어요.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언제나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너무너무 잘 갔어요. 그런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지역을 옮기는 건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지역을 옮기면서 살아가는 마인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인드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벌도 받고 그렇죠. 죽는 사람도 있고 불뱀이 물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따라다녔지만 내가 어디로 그렇게 이사는 잘했지만 이사하는 곳곳마다 불순종 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느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옮기는 건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스토리와 하나님과의 추억과 하나님께 순종의 그런 내세울 게 없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학교 가고 어느 대학 가고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디로 이사 가고 어디서 잘 살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인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학교 가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학교에 가서 그 직장에 가서 누구와 어떤 사랑을 나누고 어떤 섬김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가는 곳곳마다 가긴 잘 갔는데 거기서 문제 일으키고 막 죄 짓고 좋은 회사 가도 죄 짓고 사람과 싸우기만 하고 섬김이 없고 교만하기만 하고 이러면 그 인생 자체가 왜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조금 평가를 하시는데 처음부터 온통 불순종밖에 없었다고 평가도 하셔요. 그것은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인정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군을 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가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에 대한 인도,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요, 우리는 행군하는 공동체요, 움직이는 공동체요, 말씀에 순종하며 질서를 잡는 공동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순종하고 열매가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남겨야 하루하루 그리고 매년 그런 걸 남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